남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랴는 아버지 이제 아마샤의 아들로 16살에 좀 이른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좀 이른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반란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의 자리가 비니까 급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를,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래도 이 아사랴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쁘지 않죠. 오늘 말씀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사랴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가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끝나요? 정직하게 행했으나.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좀 약간 찜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쉽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이 그렇죠.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아사랴가 유다에 있던 산당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산당까지 다 제거했으면, 산당을 다 제거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더 칭찬하시고 그럴 텐데 산당을 남겨놨으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아사랴를 향해서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그런 왕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죠.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 무엇으로 치셨습니까? 네, 나병으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쳐서 나병이 들게 하셨고 그 나병 때문에 이 아사랴는 왕의 자리도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 아닙니까? 전염이 쉽고 그러니까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는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들 요담한테 물려주고 자신은 별궁에 격리가 된 채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사랴를 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사랴를 치셨을까요? 왜 나병 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당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랴 이전의 왕들도 다 산당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누구냐? 여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랴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요아스는 더 일찍 사실은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는데 굉장히 정치를 잘한 거죠. 정치를 잘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뭘 남겨놨어요? 산당을 남겨놨다는 거죠. 산당을 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는 치지 않으셨어요. 자, 또 한 번 더 뒤로 가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랴의 아버지죠.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쳐서 나병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그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만 나병으로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산당을 남겨놨는데 아사랴만 치셨으니까 산당 때문에 아사랴를 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사랴를 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이 일찍 끝나거든요. 7절로. 근데 이제 열왕기하 말고 역대하로 가면 아사랴에 대한 말씀이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자,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6장 가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0조 역대하 2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죠?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아사랴 여기 방금 이제 우시야가 나오죠. 우시야 계속 우시야가 나오는데 이 우시야가 아사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야하고 아사랴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바로 아사랴인데 이 우시야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아주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또 여러 개를 알려주고 있죠. 먼저 우시야는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암몬을 쳐서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마다 망대를 세워서 적의 침략에 대비했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운동원이를 만들어서 가축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어요. 농사를 좋아해서 밭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밭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농업을 크게 증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곡식이 풍성하겠죠.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조직해서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역대하 26장 7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가 이룬 위대한 업적은 우시야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를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우시야를 치셔서 나병들게 하실까요? 자, 우리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시야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어요. 우시야도 강해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강해지고 어떻게 나라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시야가 이룬 모든 일은 그 업적은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가 강해졌는데 우시야는 자신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가 한 줄로 아는 겁니다. 자신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했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라가 평안해졌다. 내가 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해진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향단에 분향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강해지니까 권력이 막 많아지니까 자기가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내 마음대로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는 건 그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우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침범해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80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왕을 제지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별된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지하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향단을 들고 화를 냈다. 화를 낸다는 건 아마 보기에는 이거 향단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향해서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향단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을 일으키시고 그 이마에 나병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다 보는 거죠.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별궁으로 격리시킨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한테 이제 나병이 났으니까 자신도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순순히 그렇게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본 대로 이렇게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 몸 가운데 나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시아는 정말 남유다 왕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를 오히려 교만하게 했고 교만해진 우시아는 결국 나병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맞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앞잡이라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니까 이 선비가 너무 무서워갖고 이렇게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된 거예요. 사공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선비 얼굴이 하얗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비님 무서우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비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자존심이 팍 상했어. 그래서 이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한테 물어봅니다. 사공은 혹시 논어를 읽어보셨소? 사공이 논어를 읽어봤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를 들어본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한심하구만.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단 말이오. 그러면 맹자는 아시오? 아니요.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린데요. 허허 정말 큰일 났구만. 논어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면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잘 살 수 있겠소? 선비는 목에 힘을 주며 사공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폭풍우가 더 심해져갖고 배가 막 진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더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번엔 사공이 선비한테 물어봤어요.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요. 나는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만 하느라 헤엄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아이고 선비님 이제 큰일 났네요. 당신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히고 선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허세 부릴 게 아니고 겸손하게 나는 수영도 못하고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으면 사공이 좀 어떻게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잘 마치고 작든 크든 성공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성공에 취하면 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에 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이 새까맣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와,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야, 내가 대단하네? 야, 대견하구나.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한 줄로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결국 죄와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나도 열심히 노력하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죠.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해질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죄와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북 부안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있고 여전히 주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자 교육이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우리 피택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